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들도 다 많이 읽으셨다시피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이 이제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태는 없었던 빛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6일이고 성경에도 7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7일 동안 7번의 이스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는 사람은 그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또 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같이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똑같은 그 말씀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태초에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 때에도 결국은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는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또 알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제 쭉 흘러가다가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도 말씀으로 이 세상이 심판받고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성경에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 세상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으면 무조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말씀과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말씀과 이 세상을 끝내실 때 심판하실 때 그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같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동일한 말씀일 수 있느냐라면 그 이유는 바로 말씀하신 그 본인이 하나님 본인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와 끝은 전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났고 또 잘났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또 요즘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끝은 결국엔 오게 됩니다. 미국의 이제 막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계적인 부자 테슬라의 창업자 그 일론 머스크의 한국 사람들은 그냥 테슬라를 막 만든 사람이라고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그 사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솔직히 그 자동차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사장이 되게 머리가 뛰어나고 또 막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스페이스 X라는 그 사람의 그 프로그램이자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에는 뭘 지향하고 있냐면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지구 밖으로 네, 다른 행성으로 이제 이사할 수 있게 행성으로 가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꿈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말 많이 지금까지 발전시켰고 이제 곧 가겠다라고 막 볼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기 아마존 대표 제프 베이조스 걔도 걔라고 하면 안 되죠. 그분도 이 똑같은 것을 하려다가 테슬라가 너무 잘 치고 나가니까 그냥 박수 치면서 너가 열심히 해라라고 이렇게 막 SNS로 양보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던 것이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진짜 재벌들, 돈 많은 이 부자 회장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다들 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에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솔직히 제가 막 이거를 접하고 처음에 생각해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들도 이 지구가 결국은 뭐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알기 때문에 또 막 요즘엔 뭐 기후 변화도 심하고 또 막 환경적인 것도 뭐 예전 같지 않고 지구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의 눈에도 다 보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다른 방법을 다른 해법을 이렇게 찾고자 하는 마음이 솔직히 저는 그 속에 있다고 봅니다. 지구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다른 방안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려고 정말 수많은 돈을 퍼붓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 이러한 사람들 10명 또 100명, 1000명이 있어도 이 세상에 무조건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과 과학도 다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또 심판하실 때 그 말씀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는 큰 위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도 결국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과 또 앞으로 있을 심판 때의 말씀이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신 이 동일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할 때와 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심판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창조와 심판 사이에 지금 그 시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또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도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없었던 빛이 그냥 생겨났는데 이보다 능력 있는 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무슨 과학을 써서 그 없던 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능력 있는 이 동일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또 바라고 그리는 모든 것들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동일한 말씀만 제대로 받으신다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매일 열심히 이렇게 다니지만 이 동일한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래도 전부 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또 이게 능력이 있다는 것도 다 쉽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심판 때에도 말씀으로 심판된다는 것들도 다 믿습니다. 하지만 처음과 끝 이 두 사실만 믿고 지금도 그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별로 관심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와 심판 때에 나타나는 이 동일한 말씀을 받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앉아있는 것과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믿고 앉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 한 말씀인가 보다 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 능력이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동일한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조차 왜 하나님의 이 동일한 말씀이 지금도 나타난다는 것을 믿지 않냐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직접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이 말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속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직접 자신이 하신 말도 당연히 동일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가 말을 전할지라도 그 말씀과 그 내용이 선지자 본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은 곧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지창조의 그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과는 그래도 뭔가 조금 다르고 또 천지창조 때의 그 말씀이 뭔가 좀 더 위력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천지창조 때의 말씀이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위력과 그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이렇게 사단장이 이렇게 사단 전체에 공문을 이렇게 착 내린다고 한다면 그 공문을 보통은 그때 당일날 이제 그 당일날 당직을 서는 그 당직 사관들이 보통 그 공문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와서 이렇게 뭐 저녁 점호나 이럴 때 읽습니다. 부대 앞에서 중대 앞에서 이렇게 그 공문을 읽으면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공문을 읽는 대신 그 당직 사관이 보통은 부사관일 때가 많습니다. 뭐 하사나 중사나 이럴 때 공문을 대신 읽는 앞에서 대신 프린트해서 읽는 이 당직 사관의 계급이 부사관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계급인 이 하사라고 할지라도 그 공문을 읽고 난 뒤로부터는 바로 1시간 뒤부터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문에 쓰여진 말이 그 말들이 그 하사의 말이 아니고 사단장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장이 공문 밑에 사단장의 도장과 함께 사단 전체로 이것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사람이 병사가 되었을지라도 그 누가 되었던지 간에 그 말은 사단장의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내가 그래도 뭐 장교고 막 소위고 막 한데 저 읽는 사람은 나보다 계급이 낮으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는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말을 전달하는 사람 또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용이 사도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것은 결국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때때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다니엘에게 또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났던 이 모든 천사들이 자신들이 그냥 그때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메신저의 역할로 가지고 와서 대언하였기 때문에 그 말에 능력이 입혀진 것이고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사람으로 저 땅에 내려가야겠다. 라고 하고서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나 착각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와 똑같이 눈 2개 있고 입 있고 손 2개, 발 2개 달려 있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이제 모세 때 사람에게 이렇게 직접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만나기는 만났었지만 둘이서 대화도 잘 안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엄청 보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안겨도 보고 이렇게 예수님과 밥도 먹고 또 같이 자면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품에 안긴 것이 곧 하나님에게 안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도 당연히 그 말씀은 어떻다?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것, 또 죽었던 나사로조차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당연히 동일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심판할 때도 말씀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도 당연히 같지만 선지자가 선포할 때도 같고 또 사도들이 선포할 때도 동일한 말씀, 천사가 대언할 때도 동일한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당연히 동일한 말씀, 전부 다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매일같이 이 강대상 위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나 또 지금 제가 이렇게 할 때나 누가 이 강대상 위에서 설교를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곧 천지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말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마음 자세를 우리가 바로 잡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도 바울 자신도 그 사람들과 다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솔직히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나는 지금 듣는 이 말씀을 저 사람 어떻게 보면 인간 목사님의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겠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병이 있습니까?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도 또는 이 정광훈 목사님 부흥회를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항상 특히 앞자리 계신 분들 중에 아멘을 엄청 크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뭐 관종이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시선 끌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또 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에녹메이 선교회 일기 장학생 형영광 그 친구,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또 옆에서 다 보셨겠지만, 그 친구의 제일 큰 장점을 하나가 딱 뽑으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일단 아멘 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평소에 열심히 그렇게 아멘을 열심히 질렀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그렇게 앉아서 아멘 열심히 하다가, 평소처럼 열심히 하다가 정광 목사님 눈에 들어와서 설교하다가 눈에 들어와서 지금은 한국이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가 있는 지금 멤버들 중에 제일 최연소로 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뽑혀서 그냥 눈에 들어서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미국 갈 때 거의 한 90명 가까운 이런 멤버들과 이 장로님과 다 연사분들이 가셨는데, 그 90명에 들지 못해서 왜 나는 안 데려갔나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제가 들었기도 했고 또 직접 옆에서도 봤는데 적진 않습니다. 막 간 사람들 멤버 딱 보면서 그냥 저 사람이 갔는데 왜 내가 안 갔지? 막 왜 내가 못 갔지? 왜 내가 초청을 못 받았을까? 라고 이 90명 멤버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막 자기의 순위를 이렇게 매기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라도 분명히 막 이 사람이 갔는데 내가 못 갔네 약간 이러면서 자격지심도 솔직히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저도 굉장히 평소에도 많이 보고 있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때 항상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을 너무 크게 하셨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강사님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예배가 진행이 안 된다 이러면서 오히려 예배 방해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크게 하면서 항상 예배 끝나고 뒤로 불려가서 혼나셨다고 합니다. 학생 자제 좀 하라고 혼자 예배 드리냐 하면서 약간 뒤로 불러가셔서 이렇게 혼나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아멘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배 때 이렇게 아멘 크게 한다고 해서 속으로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쟤는 왜 저럴까 아니면 조용히 좀 예배 드리지 그냥 다른 사람이랑 비슷하게 톤 맞춰가지고 관조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크게 아멘을 못할까 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생각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그것을 대충 불렀습니까? 아니면 죽을 듯이 불렀습니까? 정말 소리 질러서 죽을 듯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경은 정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가 좀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예수님 무슨 기머거리냐 하면서 그렇게 소경에게 어떻게 보면 말을 했을 때 그 소경이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까? 더 크게 외쳤다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위에 서서 태양아 멈춰라 라고 하니 정말 태양이 멈춰버리는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그냥 하늘 보면서 말 한마디 했다고 태양이 멈춘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그냥 일반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솔직히 동네에 지나가던 멍멍이도 멈추질 않습니다. 장이동에 멍멍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길가에 멍멍이들 많이 돌아다니는데 가끔씩 매일 가는 사람 가다 보면 이제 멍멍아 일로 와 하면은 그냥 쓱 한번 보고 그냥 다시 가버립니다. 이와 같이 그냥 사람의 말은 전혀 위력이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일 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시체가 바로 일어나게 되는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 입에서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는 말이 곧 그 즉시 현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주변에 그때 나이 많은 원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린 사무엘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사무엘이 말하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무엇 때문이다? 동일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9절 다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아멘. 여기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처녀인 상태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하는 말은 도저히 그때 상황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처녀인데 결혼을 안 한 처녀인데 내일부터 너의 뱃속에 성령으로 아기가 예수가 잉태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시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좀 인간들이 타락을 해서 처녀인데도 물론 아기를 가지는 그런 여성분들이 있긴 있지만 이때 시대 때는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면 그건 완전 사형감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처녀인 상태로 아기를 가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 아기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 배를 빌려서 예수로 태어난다라고 하니 정말 솔직히 그냥 멘붕이 오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상황으로서는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를 데리고 나와서 돌로 쳐 죽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말씀을 처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함인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어떻게 보면 한탄을 하면서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앞에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내 머리에 또 내 이성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거부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위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머리와 우리 머리가 비슷하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여기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나랑은 별로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거부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마음을 열기 위하여 결국은 한편에 이런 간증을 말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듣고 이제 마리아의 마음이 열리고 또 변해서 거부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마리아의 고백이 처음에는 어땠다고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이 말에서 간증을 듣고 마음을 연 뒤로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 이후에 마리아는 다음날부터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단 한 명만 누릴 수 있는 마리아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될 때 주변 사람들 혹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주시는 말씀하시는 간증들을 또 들으면서 저렇게도 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도 경험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저런 일도 생기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심판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간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시대가 아니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동일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처음 나에게 임하였을 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 마리아와 같이 또 주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마음을 열고 마리아와 같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매일 선포되는 이런 말씀에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은혜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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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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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2절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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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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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구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